멋있는 목소리인데 이렇게 감기가 와가지고 오늘은 좀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럼 이것은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한 거니까 하나의 역사로 끝나면 오늘 우리는 들을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였다. 그 참 안 됐네. 우리가 그랬으면 안 죽였을 텐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여기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는지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오늘 똑같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지 않게 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악한 생각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처음으로 끌려가신 곳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제사장의 집이었죠. 거기 갔을 때 거기는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랬어요. 57절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이 바로 그곳으로 끌고 갔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 이 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더 약자들을 더 희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그냥 죽이자고 죽일 수가 없어요. 청중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냥 죽이면 그 강도가 죽이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법을 적용해서 죽여야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납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법을 어겼구나. 이렇게 돼야 이제 자기들이 욕안 먹고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것은 사건이 터지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을 끌어다가 증인 세우고 해가지고 법을 적용해서 몇 년 징역이라든지 사형이라든지 이렇게 결과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찾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먼지를 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이게 이제 악한 생각이죠.
사람을 살리려는 선한 생각을 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려는 악한 생각을 품으면 살 사람도 죽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바로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의 악한 생각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생각 때문에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도 교회가 고통받는 것은 악한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누구를 죽이려고 악한 생각을 안 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게 악한 생각인 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전쟁 중에 가장 잔인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악하게 잔인하게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부담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건 신의 뜻이니까. 제일 잔인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고 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게 악한 생각이라고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문제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악한 생각이라는 건 막 악하게 하는 조폭들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는 고통을 당한대. 오늘날도 여전히 고통당한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 원래는 선했는데 나중에 환경과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악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성선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다. 사람은 원래 악한데 환경이나 교육에 의해서 선하게 바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성악설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선설, 성악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원래 악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사람은 원래 선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뭐에 의해서 선해지고 악해지냐면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사람은 선해져요. 근데 사탄의 통제를 받으면 악해진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통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을까요? 사탄의 통제를 받았을까요? 사탄의 통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이게 사탄의 생각이야 하고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가지고 교회에서 주장을 하면 교회는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 예수 믿으면서 누가 악한 생각 별로 합니까? 잘 안 해요. 대제사장이 무슨 악한 생각을 합니까? 제사장인데. 목사가 무슨 악한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이게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냥 죽이자 그러고 죽이면 그거는 강도떼들이 하는 짓이고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찾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일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았죠. 원래 이 율법에서 거짓 증인을 세울 때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를 증거해 줄 수 있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재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두 사람이 뭐냐면 율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죽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온 거예요. 와서 증거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의 말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게 죄목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그랬다. 이게 무슨 죄일까요? 사기죄다 그런 얘기죠. 사기죄. 거짓말했다. 이게 죽일 만한 이유가 됩니까? 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했다는 게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헐어놓고서 사흘 만에 세워봐 이렇게 해서 못 세워야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짓말했다 이렇게 아예 정죄를 하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죄목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거짓말 안 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거짓된 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지금 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고통을 받느냐? 자기 생각대로 진실을 왜곡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거짓된 혀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된 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행동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바로 성전 때 자신의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말씀이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이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이죠.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사실이었죠. 예언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옷을 찢는 행동은 내가 진실이다.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걸 주장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대제사장의 행위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진실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죠. 그게 진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이 무지는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하니 이 말은 바로 무지한 생각에서 나온 착각입니다. 착각에 불과한 것이었죠. 오늘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영적인 무지, 이 무지한 행동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잘못된 것도 옳은 줄 알고 행동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게 옳은 줄 알고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전혀 일도 생각 안 한 거죠.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고하게 믿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면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사는데 이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그때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지금 나하고 똑같이 아파하실 거다. 예수님도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프고 힘들게 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해요. 무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무지는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분별을 해야지. 내 생각으로 옳은 일이니까 다 기뻐하시겠지. 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저런 인간은 없애버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 그러고 막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생각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행동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했던 생각이에요.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려면 바로 우리의 이 악한 생각과 거짓된 혀와 이 무지한 행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